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분열 왕국 시대를 엽니다. 분열 왕국 시대. 왕국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시작한 지 사울부터 시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 최전성기. 이 최전성기라는 게 좋은 말인데요. 최전성기는 이미 저 산 꼭대기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없죠. 이제 내려올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최전성기라는 면에서는 참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다. 이제 왕국이 쇠퇴한다, 침체한다, 무너져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내가 그때 최전성기야, 내가 지금 절정기야. 사람들은 내가 절정기 최정상에 있을 때 계속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더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거 너무 내가 요즘 잘 나가는데 그러면 내려올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내려올 때 다치지 않도록, 내려올 때 혹 추하지 않도록, 내려올 때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보기에 좋게,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내리막길을 잘 안전하게 무사하게 내려올 수 있기를 미리부터 준비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국의 이 전성기를 지나고 내리막길이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너무 빠르게. 그런데 이것은 이미 잉태되어 있었죠. 역사가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성공 속에 이미 폐막의 인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가장 넓고 번성하고 풍요롭고 넉넉했던 솔로몬 왕국,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이미 이러한 쇠퇴, 분열, 폐망의 인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잠깐 이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디쯤까지 살피고 어디쯤에 이르렀는가? 이 빨간색 두 개로 지금 있는 연대들은 다 기원전을 뜻하는 연대들입니다. 2166, 1050, 빨간색 동그라미로 크게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죠. 이게 기준선입니다. 2166 그쯤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의 수메르 문명 지역이었죠. 그래서 초반에 수메르 문명, 무슨 문명 막 흥망성쇠가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을 배경사로서 나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 받아서 왔을 때가 다 우리가 애누리 끝털이 다 떼버리잖아요. 끝에 다 떼버리잖아요. 약 기원전 2000년. 우리가 100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까지 이렇게 하려면은 아예 기억 못하는 것보다 1000자리 큼지막하게라도 대략이라도 이렇게 기둥 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쯤이죠. 40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 성경의 바야흐로 본격적인 역사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2000년,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통일 왕조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뒤에 1050년 이렇게 있지만 그냥 끝자리 다 떼버리고 1000년, 약 1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가나안 땅에 드디어, 특히 다윗 왕국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00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을 품고 너무 급하게 빠르게 이루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한 사람, 한 가정을 택하셔서 그 가정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구별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정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러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루시는데 얼마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이 1000년 걸렸습니다. 1000년. 근데 우리는 너무 뭐든지 빨리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너무 급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 내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닙니까? 하면서 1년, 2년 또는 10년 아니면 내 생애에 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지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원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때에 내가 품은 생각, 하나님 안에서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마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고 아버지의 영역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역이다.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더불어 겸손하게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표를 보면요, 그렇게 2000년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2024년을 빼면 서기 0년부터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뒤로, 기원전으로. 그렇게 해서 0을 기준으로 그 뒤로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는 약 4000년 전, 그렇게 이정표 2000년과 1000년을 찍고, 그리고 나서 또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경륜, 그 경륜을 이루실 분이 태어나죠.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구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1000년이 걸려요. 그게 또 1000년.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방에 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실패, 사람들의 배신, 폐역, 불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패를 딛고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1000년, 그리고 지금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큰 연대에 따라서 이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십시오. 절정에 이르렀다가 금방,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 그 다음 내리막 걷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중에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 약속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발전해 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그래 애굽 땅에 와가지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시내산 언약에서 절정에 이르게 됐죠. 이스라엘, 물론 뭐 중간에 노예 생활도 하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그 수요가 엄청 많아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제 법, 이렇게 너희들 살아라, 이렇게, 이게 너희들을 향한 내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이 법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절정에 이르렀죠. 근데 그 뒤로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기 거치면서 아주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이 추락을 하다가 이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이 사울, 다윗 거쳐서 절정을 찍죠. 그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 기준으로 보면 다윗 언약. 근데 다윗 언약 때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솔로몬 때까지만 이어지고 솔로몬 때에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만 또 내리막길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또 한 1000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다음에 보면요. 자, 그럼 솔로몬의 죄악이 무엇인가? 다윗 왕국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리 통치자로서 다윗은 참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상적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뜻,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통치했던 다윗 왕국의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 왕국에서는 그 결과 솔로몬 왕국 때는 그렇게 하면 그게 꾸준히 구약 성경에서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라는 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면 복과 영광이 깃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영광을 솔로몬 때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영광을 누리고 자신을 통해서 그 다음 또 후대에 영광이 복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실패한 거죠. 본인이 누리고 그리고 다 누릴 것 다 누린 다음에 뭐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참 얄미워요. 쥐는 다 누릴 것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헛되고 안 남기니까 헛되죠. 그 다음 때에 자기가 다 까먹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고 나서 내가 다 누려보고 다 까먹고 보니까 헛되더라. 어쩌라고?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뭐 갖고 살아라고? 남겨줘야죠. 누릴 영광을, 누릴 복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요, 빛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난 누려요.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영광 까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보고 다 누릴 만큼 누려봤는데 헛돼. 아니, 그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요, 내가 받아요, 누려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남겨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춰줘야 돼요.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줘야 돼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솔로몬의 앞길을 비춰주는 아버지 왕이었죠. 근데 솔로몬은 그 다음 왕에게 불행의 씨앗을 남겨줬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솔로몬 왕국에 잘못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솔로몬이 결혼 외교, 결혼을 통해서 그때 당시 국제 정치는 혼인 외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한 1000명이라고 성경에는 아마 진짜 1000명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근데 이것은 실제 10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0이라는 것은 보통 많다, 엄청 많다 이런 또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세수를 누리소서 그러면 진짜 1000살 살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사시라고. 오래오래. 심지어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러면 진짜 만년 살아라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오래오래 무병장수 건강하시라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은 그렇게 많은 혼인을 통해서 여기에 국가 안보를 맡겼다. 정치 외교를 이걸 중심으로 했다. 그런데 이것에 단점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우상을 왕국 안으로 들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치, 이거는 이제 외치에 해당되고요, 외교에 해당되고요. 국가 내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구축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강제 노역. 그의 치세 40년 동안 20년 동안 대형 토목공사만 했습니다. 여러분, 또 이거는 혼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기 왕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렇게 왕비들을 맞이했으면 그들의 궁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방에다가 1000명을 몰아놓고 살아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육장도 아닌데, 왕궁이 사육장 아니잖아요. 왕비들
그것도 외국에서 온 그 귀하게 자란 사람들 그렇게 몰아넣고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들의 궁들을 또 지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누가 지어요? 백성들이, 솔로몬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아니 그러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수백 년 전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약 480년 전, 출애굽한 이후 480년이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480년 전, 약 500년 전에 애굽에서 살던 때하고 뭐가 달라요? 애굽에서 바로의 궁을 짓고 바로가 지어라는 대단한 건축물도 짓고 피라미드 짓고 막 조각상 새기고 이런 거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와 뭐가 다릅니까? 왕만 바로에서 솔로몬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게 바로 환애굽입니다. 돌아갈 환. 애굽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출애굽한 지 약 500년이 지나서 드디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전 성전이 지어지는 참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데 출애굽 5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완전한 출애굽이어야 되는데 완전한 출애굽은커녕 그 이후에 솔로몬 치세를 겪으면서 환애굽이 이루어져 버렸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애굽 방식의 통치가 이집트가 재현돼 버린 것입니다. 이집트가 재현돼 버리고 솔로몬은 파라오의 재현이 돼 버린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못 살겠다, 나가자. 또 다른 새로운 출애굽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왕국이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이 분열돼서 이렇게 아들 르호보암 저 넓은 영역이 이렇게 이제 쪼그라들어 버린 거죠.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쪼그라들어 버린 것입니다. 더 넓은 영역, 그리고 사실 더 기름진 땅이 저 북쪽 땅이 더 기름집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평야라고 바로 사마리아 이런 이 곳이 자리 잡은 곳이 이스라엘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영역에는요, 그때 당시에 상업용 도로, 물물 교환 고속도로가 이곳을 관통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니 번성번영할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이건 항상 장점은 단점도 될 수 있어요. 이방 문화가 유입되기도 쉬운 것이고, 그런데 최신 유행을 금방 접하고 최신 기술을 접하고 최신 문화를 접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풍요롭고 넉넉한 평야지대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에 위에 단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북쪽 끝에는 헤르몬산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 지역에는 광야지대가 많습니다. 남유다 밑으로는 완전히 광야, 척박한, 비가 거의 잘 오지 않는 이런 곳인데, 거기에서 저 단이라고 쓰여 있는 헤르몬산 있는 데까지 가는데, 밑에서 저 위까지 가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면 갑니다. 요즘 차 타고 가면. 근데 이 대여섯 시간 동안에 완전 한여름부터 저 헤르몬산 쪽에 가면요, 한여름에도 서늘하고 시원합니다. 심지어 한여름에도 눈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요 밑에서부터 저 북쪽까지 올라가면서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 만에? 하루 동안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지형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남북으로 길쭉해 해가지고.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헤르몬산이 있어서 그 헤르몬산에서 겨울철 내내 쌓였던 눈들이 녹아 흐르면서 여기에는 수량도 풍부해요. 그래서 그것이 고여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내리는 게 요단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내려서 밑에 사해, 데드시라고 밑에 되어 있는데요, 그 사해입니다. 사해는 근데 이 물고기가 못 살아요. 너무 작아지고 사람도 둥둥 뜨고요,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자,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로보암이, 자,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넘기셨는데 여기 먼저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죠.
분명히 나라가 분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더 많은 수의 지파들, 이들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꼭 절기 때만 되면 뭐 유월절 또 그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가 되면 예배드리러 간다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 여로보암 왕이 보기에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 국론이 분열되겠는데, 아니 좀 이거 별론데, 내 백성인데 내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베델이라는 곳,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은 여기까지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저 헤르몬산 근처에, 헤르몬산 중턱에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제단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는 여기서 드리세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북이스라엘 영역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제사 지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하고 여기다가 해놨어요. 그리고 더 예루살렘 성전도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지었으니 화려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저건 이제 금송아지 상상도고요. 금송아지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 리가 없겠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금으로 번쩍번쩍 해놓으면 그것부터 뺏어간다고, 전쟁 나면.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여기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하나님이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는 이래서 반복됩니다. 특별히 좋지 않은 역사는 왜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랬나요?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아 내려오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머무를 때 백성들은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니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아론이 금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하냐면, 자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도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성지 순례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역을 가게 되면 이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을 가면은 그때 당시에 단 제단이 있었을 곳으로 여겨지는 이곳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기도 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볼만한 게 없죠. 금송아지가 없으니까. 그냥 그 제단 터만 있습니다. 제단 터가 이렇게 아래 사진에 있는데 위치가 이렇게 오묘하게 남유다 경계선 넘어가기 직전 베델이라는 지역, 북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그리고 저 북쪽에 제일 끝쪽에 단, 그러니까 아무리 벗어나도, 예배드리러 아무리 벗어나도 저 위아래 끝에 여기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목적도 있고, 그런데 분명 정치적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낳습니까? 종교적으로 분열되게 된 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분열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습성입니까? 이방 종교의 습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르기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는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따르는 혼합주의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들을 쓰죠.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 일상생활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살아요. 무신론자. 하나님은 없다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는 근데 하나님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교회에 와서만, 교회에 있을 때만 주야 주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것처럼. 근데 교회 밖에서는, 일상생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되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신론자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구별됨 없이 추구하는 가치도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가치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신앙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과 섞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를 읽는 몇 가지 이 맥락,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3번,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3번. 두 가지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부터는 온 세계의 통치자,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에는 특별히 그 전에도 그랬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유난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자, 선지자를 통해서 남북의 왕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역사도 복잡하고 왕들도 많이 나오지만 또 선지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런데 이 열왕기서부터 그 뒤에 나오는 예언서까지는 같이 매칭해서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하려면은 좀 배경들을 많이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되죠. 왜 배경들을 이렇게 뭐 역사 얘기만 하고,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선지자를 통해서 남북 왕국의 왕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북 왕들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거나 또 방향을 제시하거나 하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국제 정세, 제국들, 주변 이방 나라들, 제국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읽는 요나서 같은 경우,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실제 남북 분열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선지자였어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고 있거든요. 그 왕 때의 실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여기에 말하지 않고 저기 가서 말해요. 그건 주변 나라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북, 즉 이스라엘 땅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온 세계를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로, 헤세드로 사랑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 이때를 읽을 때는요, 이 선지자적 관점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사실 왕이 있지만 왕보다도 선지자, 그 맥락을 따라서 남북 이 분열 시대를 읽어내는 게 필요하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왕들은 계속 바뀌고 어떤 왕들은 죽임을 당하고 암살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따라가면은 이건 거기에 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관되게 다양한 여러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흐름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왕들이 죽고 왕이 됐다가 패하고, 그래서 어떤 왕들의 경우에는 수십 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죽었더라. 그의 열조에 잠들었더라. 그걸 끝내버려요. 왕이 몇 년 살고 몇 년 통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선지자하고 왕이 대화하는 것은 길게 기록을 해요. 무엇이 중심이다? 선지자적 맥락이 중요하다. 이 두 번째는요, 그러면 선지자적 맥락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핵심 중에 그 중요한 메인스트림,
큰 줄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16절 여기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 이 박스, 가운데 박스요. 한번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광야의 2세대들에게 다시 전하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이제 광야에 거의 40년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광야를 통찰하면서 광야 생활을 반성하면서 전하는,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합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라고 모세가 지금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배경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천둥과 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냐면 무서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냥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들이에요. 레위기 율법을 비롯해서 또 신명기 율법도 마찬가지. 신명기도 모세가 다시 그것을 전하는 거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모델, 모범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뿌리가 되어서 선지자적 전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전통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모세 본인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자, 그러면 남북 분열 시대의 선지자적 관점, 이게 이해가 되죠. 새로운 모세를 일으키시는구나. 어떨 때? 저렇게 금송아지 세우고 남북 분열이 되어가지고 막 혼란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럴 때 모세와 같은, 모세의 전통을 따라, 모세의 맥락을 따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남북 왕조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말할까요? 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요? 아니죠. 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것을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 분열 시대에 읽어야 될 두 가지, 하나는 선지자적 관점, 두 번째는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는 신명기 18장 15절 16절은 제가 방금 풀어서 그 박스 안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19절 20절은 그때 이미 이제 이게 신명기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신명기적 관점에서 전하는 말, 신명기적 관점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신명기적 관점에서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벌 받는다. 이거 신명기에서 계속 많이 봤던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선지자도 당연히 신명기적 기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적 그 근거에 따라서 하나님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선지자도 헛되이 지 마음대로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그럼 죽는다. 그러면 신명기적 맥락은 다시 한번 두 가지 말씀이에요. 구원과 심판의 말씀. 이것은 여기다가 다 담지를 못해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요?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된 백성들이, 왕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 17절 18절 심판의 말씀이에요. 17절 18절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기준에 따라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도 남북 분열 왕국 시대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끝끝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멸망해서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그 지파의 명맥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남유다 왕국도 그렇지요. 이 말씀을 따라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 30장 15절 16절은 이 왕조 시대, 통일 왕조 시대에는 다윗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윗의 마음과 같이. 그런데 신명기 30장 17절 18절은 이제 남북 분열 시대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믿지 않는 혼합주의에 빠져서 그 땅의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그런데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었지만 앞부분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참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두셨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건 이제 제가 여기 유인물은 세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인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이미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심판, 벌을 받아서 흩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또 이미 신명기 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우리가 아는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또 호세야, 아모스, 미가, 나움,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의 맥락은 여기에 두고 있어요. 이 말씀의 맥락을 따라서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못 전해요. 그랬다가는 죽어요. 그랬다가는 혼나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도 내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는 다시는 너무 힘드니까 전하기만 하면은 막 핍박받고 사람들이 못 살고 네가 뭔데 그따구로 말을 하냐면서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마음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그래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또 전하고 또 막 시위대 감옥에 gat히고 막 엄청나게 힘들게 사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언자들의 맥락. 그래서 남북 분열 시대 멸망하기까지는 요 맥락을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 상황을 이제 다음 주에 또 남북 분열 상황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은 그때 나눌 텐데 이 개관을 한번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몇 년간 지속되냐면 210년간 지속됩니다.
210년간 몇 왕조가 이어지냐면 단일 왕조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주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9 왕조가 흥망성쇠를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8명이 암살을 당해요. 쿠데타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어버려요. 왕조가. 정통성이 취약하죠. 총 19명의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기원전 722년경에 망해버립니다. 아수르의 살맛 에셀 5세라는 아수르의 왕,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의 왕으로부터 멸망당하고 맙니다. 남유다는 어떠냐면요, 남유다는 350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한 140년 정도 더 존속되죠. 단일 왕조입니다. 어찌됐든 약간 혼란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단일 왕조. 이거는 다윗 언약에 근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그 왕위를 이어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요, 4명의 왕은 암살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혈통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 분열 왕조 시대가 크게 4단계, 조금 더 말하면 5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 분열돼서는 써먹써먹했겠죠. 그래서 처음 분열된 직후에는 서로 경쟁합니다. 경쟁해야죠. 그 경쟁 중에 하나도 뭐냐면 종교적 경쟁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 종교적 거룩한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을 세운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 현대 사회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경쟁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경쟁도 있어요. 그 잘못된 경쟁 가운데서 시기가 작동을 하면은 아주 큰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남북 경쟁 시대, 르호보암부터 아사 왕의 시대까지, 그리고 이게 남유다에서는 이런 왕이고요, 북이스라엘 때는 여로보암 1세로부터 대표적인 왕. 이때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군지 몰라요. 지금까지 모릅니다. 이거 만약에 발견해내시는 분은 이거 아주 엄청난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무명의 선지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 남북 화해 시대. 경쟁을 하다가 경쟁하는 것보다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볼까 하면서 이게 결정적으로는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 이 아합 왕이 어디서 배운 것인지 혼인 정책을 통해서 왕국을 부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 북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와도 혼인 관계를 맺고요. 본인이 그랬어요,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누구를 왕비로 드립니까? 시돈 왕, 시돈. 두로와 시돈 나오죠. 두로와 시돈. 시돈이라는 아주 무역으로 번성한 페니키아에 속한 도시국가의 그 왕의 딸, 공주를 왕으로 맞아들입니다. 그 공주의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세벨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또 난리가 나죠. 바알이 신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아합이 북쪽으로는 시돈 왕 공주를 맞아들여서 이렇게 안정을 취했는데, 남쪽에는 유다하고 경쟁을 하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남유다하고도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시집 보냅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자에게 시집을 보내지요.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그래서 나중에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남유다에서는 아주
이 피비린내가 납니다. 나중에 아주 이게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가지고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이때는 이런 혼인 정책으로 말미암아 화해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교류하고요, 왕들끼리 저쪽 나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찾아가고요. 그러다가 같이 예후한테 죽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친구 따라 잘못 가면은요 같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같이 죽기도 합니다. 친구 따라서 엉뚱한 버스 같이 잘못하면은 그 버스가 사고 나면은 같이 큰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후에 의해 가지고, 예후라는 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군의 손에 남유다 왕도 죽어버리고, 북이스라엘도 왕조 오므리 왕조 아합 왕가도 끊어져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화해 무드가 지속되다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아합 왕을 대표로 하는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후 왕조가 시작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시작되는데, 예후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단절됐잖아요. 근데 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의 딸이 아달랴잖아요. 그러니까 아달랴 입장에서는 예후가 왼수죠. 그래서 아달랴가 지가 왕하겠다고 그래요. 그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잠시 잠깐 이 아달랴가 왕을 하는 여왕을 하는 시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철천지 왼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달랴는 북이스라엘과 단절을 하죠. 완전히 단절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러는 한편 이제 대외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북방에서 아람 왕국이 힘을 키웁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경쟁도 했다가 화해도 했다가 또 단절도 했다가 이러는 동안에, 외부에 있는 북쪽에 있는 아람 왕국, 또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 아수르라는 세력이 큰 힘을 키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네 번째는 남과 북의 이러한 제국들, 그 이스라엘 땅 밖에 있는 제국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침략을 당하니까 이때 이제 합종 연행이 일어나요. 저기가 저 나라하고 친하면 우리는 요 나라의 적국인 적이하고, 적의 적은 같은 편이다, 적의 적은 우리 편, 뭐 이런 논리가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남북이 침략을 당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막 아부하느라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도 막 싸들고 가가지고 막 내놓고 하는 이런 때가 이제 펼쳐집니다. 이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이사야, 다 넣지는 않지만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들이고요. 그리고 가로의 앞부분에 있는 것은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이렇게 요 빗금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을 그게 한 줄에 담았습니다. 그 남북 침략 시대에는 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결국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지 않습니까? 한 140년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순망치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뜻이 뭡니까?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고요.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고요. 바람이 불어도 이리 바람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찬바람 다 들어오죠. 이 입술이 왜 있는 거예요? 미관상으로도 가려져 있지만 또 뭡니까? 이를 보호하는 거죠. 바람도 막아주고.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북쪽으로부터의 북방으로부터 오는 모든 외적들을 그대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남유다가. 그래서 풍전등화 같은 위기의 순간순간들이 엄청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방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북방에 강한 나라가 있으면 남유다를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북방의 강한 나라들은요, 꼭 경쟁은 어디랑 하냐면 이집트 제국하고 경쟁을 해요. 이집트, 애국.
그래서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도 임진왜란이 일어난 명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수십 년 동안 싸우거든요. 일본 전역이 쌈터였어요. 전장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정한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근데 그렇게 쌈질만 했으니 얼마나 힘이 좋은 전쟁에 능한 장군들이 여기저기 많았지 않았겠습니까? 평정은 했다 하지만 이 맨날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쌈밖에 안 했던 이런 이 병사들, 장군들이 많으니까 요 힘 빼야 되겠다. 어디로 힘 뺄까 하다가 조선을 향해서 가면서 조선에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복하러 가려고 하니 길을 내주시오. 정명가도 명나라를 우리가 치러 가는데 그러면 조선을 이렇게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딱 그 짝이었어요. 북방이 강하며 북방의 민족들이 강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제국들이 힘이 세지면요, 이집트를 치러 가는데 길 좀 빌려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이 꼭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집트가 좀 힘이 세지면 어떻게 돼요? 정명가도 똑같은 논리예요. 길 좀 빌려주시오. 우리가 저기 가서 치러 갈 테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껴가지고는 때로는 애꿎은 전장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문화 지리적으로, 이런 문명사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또 이걸 바탕으로 한 복음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는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랑?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하고 이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 문명의 충돌되는 가운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국군의 날 행사 가운데도 우리 연통께서는 강력하게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면서 한미일 공조 막 이렇게 하면서, 그전에는 이 동북아의 평화를 위하여서 중, 다자 외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 전에 대통령들이 그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특별히 이쪽 정권에서는 이 문재인,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문재인 이 대통령 계열에서는 다자 외교 이런 걸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굴종을 하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 위치가 그래요. 우리나라 위치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비슷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일일이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북이스라엘 이것을 견제한답시고 우리가 히스기야는 그래도 좋은 왕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견제하고 뭐 한다고 한답시고 아수르한테 쓱 가가지고 뇌물 바치고 그렇습니다. 또 뭐 이렇게 외부 세력 끌어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탈탈 털려버립니다. 탈탈 털려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오늘날 시대, 정치,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한미일 그러는데 이 미국, 일본, 게다가 이게 필리핀까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예요? 태평양 세력이죠. 태평양 세력. 태평양 해양 세력. 러시아와 중국은 어느 세력입니까? 대륙 세력이죠. 그리고 대륙 문화권. 이쪽은 해양 문화권. 양쪽이 충돌하는 지점이 한반도예요. 한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십니까? 제가 알면 목사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알면, 그리고 제가 그걸 능숙하게 잘할 수 있으면 제가 정치를 하지 여기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은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일방주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당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도 또 남유다의 외교 이런 구약의 역사들을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놓여진 자리, 위치한 자리, 문화적 자리, 지리적, 지정학적 이 자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행해야 될 텐데 하나님, 위정자들이 지혜를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의 사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그리스도인 정치인들도, 그리스도인 여러 외교관들도, 그리스도인 국회의원들도, 그리스도인 성도들까지, 여러분 성도들이 수준이 그래서 높아져야 괜히 이런 말 저런 말에 그 명분 좋게 한미일 공조 이런 거에 너무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옳으면 따라야죠. 그런데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외교 정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만이 있지는 않아요. 이 안에 역사도 있고요, 이 안에 정치도 있고요, 이 안에 외교도 있어요. 이 안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과 비슷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오늘 그때와 비슷한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지혜롭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롭게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맥락을 따라 이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